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이 시간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같은 가사로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우리 잠잠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멀리 계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그리고 눈을 잘 안 마주친다 하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배를 사모하는 그 갈망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통해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박수하며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우리 아름다운 가사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갈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아멘.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리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기쁘게 찬양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우리 좀 더 기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에 찬양함에 기쁨에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알도록 하셨네. 아멘. 찬양의 은혜 계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니.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후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휘가에 오선하신 주를 노래. 다시 한번 진실하신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어휘가에 선하신 주를 노래. 오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혈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효독 제41번 시편 97편입니다. 성시효독 41번 시편 97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21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예배하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예배하는 이곳이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높아지려 했던 교만한 마음과 생각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영적 게으름으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죄를 멀리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깨어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됨을 잊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이 저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가난이 저희를 피굴하지 않게 하시며 병들고 나약하여 믿음마저 흔들릴까 염려되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합니다. 때가 되면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들도 저마다 열매 맺듯이 저희의 신앙도 자라나고 성숙하여 풍성한 열매의 결실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남은 3개월의 시간 동안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선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부흥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풀고 전진하며 이 지역 사회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2일 18번째 선교 바자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일정과 기사형 형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바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본 선교 바자회를 통해 땅끝까지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치료다 되시는 주님의 등하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가 말씀과 기도 앞에 해결되어져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드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바치는 시간까지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제12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점심 식사 후에 교회 주변 대상으로 전도 실시합니다. 오늘은 우리 제3 남선교회 여선교회 주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여선교회들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서전주노회 98회 정기회가 금주 화요일 15일 오전 10시에 전주 덕진교회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총대장로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근본에 우리 부목사 동사목사로 오시는 정재식 목사님 우리 전입에서 인사하고 노예 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우리 18번째 바자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일 이제 몇 주 남았는데 우리 준비하는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품목별 담당자 판매자 게시판에 이미 붙여놓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기쁨으로 감당해 주시고 우리 목장별로 티켓이 배부될 텐데 기쁨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찬조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준비위원들 모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모이든지 찬양 예배 후에 모이든지 꼭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1년 1도 성경통도 금주간 마태복음을 마치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통독하는 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봉헌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일부를 또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대신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후원 선교사들이 사역을 위해서 또 미약한 교회를 돕고 선교 기간을 돕기 위해서 태국 학생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물질 생활을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손을 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문안 인사드리시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저희들 서게 하시며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임금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자리에 눕게 됩니다. 나라 안에 명이란 명의는 다 불러서 진찰해 보아도 좋은 약을 구해다가 먹여도 차도가 없습니다. 고심하던 임금님은 자기 딸을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나중에 왕위까지 물려주겠다. 나라 곳곳에다가 그런 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아주 외딴 오지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각기 귀한 보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맏형은 아무리 먼 곳에 있는 것이라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한번 먹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맏형이 가지고 있는 망원경으로 임금이 붙여놓던 방을 봅니다. 둘째가 가지고 있는 양탄자를 타고 삼형제가 순식간에 궁궐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인 사과를 임금에게 들어서 병든 공주를 살려냅니다. 임금은 이 삼형제 중에 누구를 공주와 결혼시켜서 왕위를 물려줘야 하는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다고 삼형제 모두를 사유로 삼고 왕위를 물려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고민 끝에 임금은 셋째, 막내를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윤즉슨 첫째와 둘째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비록 사용했어도 그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여전히 그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바침으로써 병든 공주를 살렸습니다. 이제 막내에게는 보물이 없습니다. 왕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보물을 아낌없이 바친 막내를 그 중에 소중히 여겼고 약속대로
그를 사위로 삼아서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왕의 사위가 되고 왕위를 물려받는 어떤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에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보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신학자 폴 켈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고귀한 낭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자신의 공생애를 조금씩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앞서서 가장 위대한 기적,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행하는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싶으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한 나머지 회피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공공연하게 음모를 꾸미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약 2개월 동안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 잔치에 마르다와 마리아, 고라비 나사로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배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마르다가 음식을 시중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나 마가의 기록에 하면 그 집은 시몬의 집이었다. 그 시몬은 나병 환자였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답니다. 그러므로 그 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제자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또한 뿐만 아니라 식사에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위대한 랍비가 오면 비록 식사에는 동참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직접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바로 이때 기독교 역사에 길이 기념될 만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자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그녀는 성경 가운데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자 나흘 만에 다시 살려주었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로 매우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마 성경 가운데 이렇게 아낌없는 헌신의 모습을 기록한 것은 드물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5절에서 밝힌 것처럼 가룟 유다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거의 1년 가까이 일해서 번 총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보물을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결단코 우리 생활에 부스러기 찌꺼기를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나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 주님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적인 일, 가정과 직장 일을 다 마친 후에 남은 부스러기 시간 드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뜻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마지막 말년을 드리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사람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떼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희생이요, 섬김이요, 헌신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한음성으로 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랑은 불과 항력적이라는,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지옥도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오히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없다면,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이 마음에 혹 부담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사랑을 냉철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을 드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드린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 한번 찬송해 봅시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와는 전혀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저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장미가 자라는 곳에 가시가 발견되는 것처럼 이 마리아의 엄숙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장면을 보고 가룟유다가 목청을 높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위선적인 관심으로 자기의 더러운 탐욕을 가리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서 돈을 훔쳐내는 도둑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가룟유다에 있어서 사랑이니 헌신이니 구제니 관심이 없고 향유를 팔게 되면 생기게 될 300데나리온이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룟유다의 비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명백한 낭비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여인이 목사가 신방한 자리에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이 아니라 300데나리온짜리 최고급 향수를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만약 이 소문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티 기독교 언론에서는 특종감으로 연일 목회자와 한국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할 겁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부숙인데, 아니 3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그렇게 허비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이 아니다. 그렇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여지 없이 형편없는 낭비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유다와 마리아,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 아닙니까? 마리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자요, 가룟유다는 돈을 주님보다 더 앞에 내세우면서 돈을 더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헌신하였지만, 가룟유다는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죄악으로 최악의 것으로 주님께 행했던 자입니다. 나중에는 그 예수를 팔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결말을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초대교회의 충성스러운 멤버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그녀의 아름다운 행동이, 일과 행동이 기념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합니까?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죠. 그는 지금도 지옥의 무저경 속에서 이를 가며 고통하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마리아와 가룟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리아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때때로 가룟유다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마리아가 되었다가 가룟유다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나는 가룟유다와 먼 사람이다, 가룟유다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정도의 차이요 방법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룟유다보다 더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너무 이해타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기념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고 궁핍해져서 주님이 부유해지고 높임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당면하는 가장 어려운 신앙의 실현입니다. 신앙적인 유혹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고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날마다 승리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시 돈깨를 맡았고 관심을 가졌던 가룟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리아가 가졌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선한 행위가 무지하고 악한 제자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받게 되자 주님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음성으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변명 한마디 못하고 어쩔 줄 몰라오는 마리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그녀를 위로하며 칭찬하십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제자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죽으심을 위한 예언적인 준비였다. 물론 마리아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가 한 행동을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이한 봉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에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는 대로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된 후에 그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께서 아직 살아계실 때 향유를 가져다 붓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져갔고,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이 아직 살아계실 때 향유를 부었다. 혹 여러분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고인이 된 그런 자의 영정 앞에서 헌화를 하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서 꽃을 즐길 수 있을 때 그것을 선물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 영정 앞에서 헌한 것보다는 그가 살아있을 때 꽃을 즐길 수 있을 때 그 꽃을 선물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행동을 말하여 기념하라.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가장 귀한 것으로 고귀한 낭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거룩한 낭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낭비해야 될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시간의 낭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을 금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시간은 귀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써야 되고 아껴 써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예배, 의미가 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의미 있고 생산적인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고귀한 낭비입니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은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 것으로 게으른 민족이다. 그 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한다. 휴일이 없던 고대 시대에 한 주일에 하루를 낭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위 안식일이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노예도 쉽니다. 짐승까지 놀립니다.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며 말씀 율법을 토라를 공부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대 지성인들은 유대인들이 게으르다. 왜냐하면 한 주일에 하루라는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생산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부유한 민족입니다. 미국의 경제계를 주름닫는 사람들도 유대계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하는데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되십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낭비가 아닌 소위 고귀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축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 때 취미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가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주일마다 모든 일을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도들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며 섬기며 봉사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후자의 감동에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인 시간, 예배하는 것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고귀한 낭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낭비할 것, 거룩한 물질의 낭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비난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물질의 낭비 때문이에요. 일용 근로자 1년치 봉급을 고스란히 깨트려서 향기로 날려버렸으니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물질의 낭비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의 행위는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헌신의 모범으로 기념되고, 오늘 우리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헬라 세계는 모두 신에게 제물을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유대교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유대교의 제사가 상당히 고비용 제사라는 것. 다른 종교의 제사는 일단 신에게 제물을 드린 후에 사람이 그 제물을 다 가져다가 먹습니다. 반면 구약의 희생제사, 특히 번제는 남는 것이 없는 제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로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낭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제물이 좀 비쌉니까? 송아지 한 마리, 염소, 양 얼마나 비쌉니까? 물론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리지만 상당히 고가의 제물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러한 제물을 드리니 얼마나 이 낭비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유대인들이 값비싼 송아지, 염소, 양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볼 때 얼마나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낭비가 아닙니다. 고귀한 낭비입니다. 어떤 부자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사이로 지내지 못하고 늘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꾸 나이가 들면서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문을 털어옵니다. 나는 부자지만 옆에 친구가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창문에 가서 앞을 내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예, 길 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제는 저 거울 앞에 가서 앞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예, 제가 보입니다. 그때 지혜자는 부자에게 이런 말합니다. 선생님, 창문이나 거울이나 똑같은 유리로 만든 것인데 유리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만 유리 뒤에 무엇을 막으면 자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물질에 가리워서 당신밖에 볼 수 없었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포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겁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마치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자기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직업이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든지 자녀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나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낭비할 것인가? 거룩한 생명의 낭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의 비싼 향유를 낭비한 것은 따지고 보면 그보다 훨씬 큰 거룩한 낭비,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볼 때 지금 예수님은 33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는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세상에 예수님보다 지혜가 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면서 견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탁월하고 비상한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능력을 행하신 분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그대로 허비하여 우리를 위해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과 죽음은 실로 거룩한 낭비요 생명의 낭비였습니다. 그분의 아까운 생명의 낭비가 오늘 올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생명의 낭비한 사람이 어디 예수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예수님을 본받기 원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거룩한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습니까? 140년 전 외국의 선교사들이 거룩한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렇게나마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그것을 지키려고 붙잡아도 결국 세월이 흘러 흙으로 돌아가게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생명의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우리 역시 그러한 거룩한 생명의 낭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헌신에서 나온 시간과 물질과 생명의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주님을 위해서 낭비했다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 섬긴 것 결코 잊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냉수 한 컵을 대접한 것, 섬긴 것 내가 결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들이면서 거룩한 낭비를 했다면 그것을 잊으시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낭비할 것인가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지키려고 붙들어도 사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되돌아오지 않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현세와 내세의 약속이 있는 것, 각자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결단의 기도를 주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하여 드리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 우리 가진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 없으니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내 받아주셔서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결단에게도 1번 기도 제목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물과 생명을 기꺼이 드리는 거룩한 낭비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낭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드리는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기념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아낌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만판에 되새기면서 늘 주님을 위해서 고귀한 낭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 3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하여
왕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원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내 죄를 내 속에 것만 너무 원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가마인도 충만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귀한 낭비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이 기념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며 주의 전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이민족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금년표 두 번째 창하고 피해성 부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비상하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비상하자. 피해성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네 우리 주님 계시니 슬픈 눈물 없는 주 여호와를
찬 새 힘을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뛰지 않네. 독수리